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살리는 말과 포럼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같이 포럼 축제하는 날은 굳이 메시지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 만큼 많은 은혜를 또 확인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현장에서 사역하고 또 성령 인도를 받고 또 우리 귀한 우리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이 귀하게 사역들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장에서 해주신 건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렘넌트들 이렇게 포럼을 들으면서 저렇게 확실한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또 반대로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죠. 개구장이고 말씀꾸러기 렘넌트들도 어느 순간에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확실하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포럼 진행한 배모 목사님도 확실한 렘넌트라기보다는 굉장히 말썽꾸러기였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렇게 크게 또 중요한 사역에 이렇게 쓰시는 것 보면 어떤 자리에 있든 복음 안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귀한지요. 오늘 오전에 메시지를 좀 마음에 좀 담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연초에 손가락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이게 손에 힘을 전혀 못 주겠더라고요, 손가락에. 그래서 주사를 맞으면 통증이 빨리 없어질 수는 있대요. 그래서 그럼 빨리 놔달라고. 그래서 주사를 맞았더니 진짜로 통증이 없어졌어요. 그리고는 한 4달, 5달 지나서 여름쯤 됐는데 이제는 예전보다 훨씬 더 심하게 아파가지고 거의 못 움직일 만큼. 그래서 제가 장난말로 설거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손이 지금 손목이 아프다면 막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병원을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제가 이제 예전에 손이 조금 손가락이 아파서 주사를 맞아서 좀 통증이 좋아졌는데 좀 더 심해졌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웃으시면서, 그때 의사 선생님이 분명히 말을 했을 거래요. 주사를 주면서 통증이 없어진 거지 이게 손이 아픈 게 나은 게 아닌데, 그래서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건데 통증이 없어지니까 무리하셨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통증은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거래요. 뭔가 무리가 됐는데 통증이 안 오면 사람은 결국은 다 그냥 병들어서 전혀 방어를 못하고 끝이 난대요. 그런데 통증이라는 게 있어서 아프면 지금 이 손이 좀 무리가 돼서 아프구나, 그러면 이걸 조심히 쓰고 안 쓰고 조금 잘 방어하고 이렇게 기다려줘서 차츰차츰 망가졌던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벌게끔 해주는 게 통증이래요. 그 시간이 없어지면 굉장히 큰 무리가 온대. 그래서 제가 주사를 맞고 안 아프니까, 나은 게 아닌데 더 이제 쓴 거죠, 안 아프니까. 그러다가 지금 한 5개월 지나서는 더 심하게,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병원을 다녔는지 몰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절대 움직이지 마시라고 막 이렇게. 왜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리냐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는 문제가 단순히 문제로 보이면 이거 빨리 없어지면 좋겠어. 빨리 없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문제가 왔을 때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많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고 우리가 막 급하게 그 문제 자체가 없어지기보다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이유, 그래서 내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하나님의 손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또 올해 작년 코로나 때문에라도 더 이전보다 심한 어려움들 속에 있었을 건데,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또 오늘 포럼을 통해서도 또 같이 함께 믿음의 공동체에서 은혜를 받고 위로받고 또 힘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내 주변에 아름다운 사람, 내 주변에 옆에 두고 싶은 사람 누군가요?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말 자체가 사람들을 이렇게 살려주는 말. 저도 참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사람을 이렇게 뒤틀어서 까는 말을 되게 좋아하라 하는데, 제가 오늘 또 말씀 준비하면서 되게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사람이 참 저 사람 보면서 아름답다 이렇게 느끼는 거는요, 감사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젖어 있는 사람, 그리고 말 자체가 사람을 위로하고 따뜻하게 해주고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싶고 또 아름답게 보여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조금 애써야 돼요. 왜냐하면 애쓴다는 말은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여러분들 불평 불만 이거를 해야 되겠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본격적으로 내가 원망하고 염려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분은 거의 없어요. 내가 내일은 일부러 밥을 먹고 좀 든든히 배를 따뜻하게 해서 욕을 한번 제대로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분은 없어요.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동이에요. 그런데 감사의 말은요, 내가 결단하고 선택하고 애쓰지 않으면 참 쉽게 내 입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불평불만은 막 튀어나와요. 내가 조절하지 않으면, 멈추지 않으면, 나도 의식하지 않았었는데 뭔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욕부터 나오고 화부터 나고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감사의 말은 내가 조절해야 돼요. 내가 내일은 감사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내가 내일은 살리는 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선택하고 결단하고 애쓰지 않으면 이 감사의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본문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들이 마땅치 아니하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이제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그건 마땅치 않아. 오히려 이 앞에 단어가 그래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말에 어떤 분이 에이씨 감사합니다, 오히려 감사하라 했으니까 열받는 게 여기까지 있는데 에이씨 감사해야지. 어떻게 보면 감사를 선택하는 게요, 그토록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애써야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포럼 축제, 저는 보면서 제목을 제가 살리는 말 포럼 이렇게 정한 이유가 저는 되게 기대가 돼요. 왜냐니까 우리 가끔 한 번씩 새가족 수료할 때 제가 새가족들 간증을 이렇게 듣자고 하거든요. 예배 시간이 좀 길어지더라도. 왜냐니까 설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설교가 살아 움직이게끔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끔 하는 포럼은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너무 쉽게 죽이는데 살릴 때도요, 굉장히 힘있게 살리는 게 사람의 말입니다. 왜냐니까 하나님을 닮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다 살려내요. 이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요. 에스겔서 37장 말씀처럼 뼈다귀 다 죽어서 오래된 뼈다귀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요, 군대로 일어나게 되고요, 다 죽어있는 땅, 짐벌 갯벌처럼 다 아예 아무것도 생산해낼 수 없는 죽은 땅이 됐는데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그 물이 스며들어가서 소성함을 얻어서 살아나는 땅이 돼서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토록 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살리는 말을 하고 우리가 정말로 은혜 받은 것들을 포럼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게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려내거든요. 더 중요한 거는요, 그 고백 따라 내가 살아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이렇게 막 힘들게 이렇게 포럼하는데요, 그 포럼 자체는 나도 살고 내 주변을 또 살리고 교회도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일 포럼이 안 되는 사람이 목사들이에요. 목사는 설교를 하지 포럼을 안 해요. 내 이야기를 막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막 지적질하는 것들을 참 잘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들은 절대 포럼 시키지 마, 우리끼리의 어떤 불문율. 목사님들은 포럼을 잘 않고요, 포럼처럼 시작하다가 설교를 해요. 그래서 그런데 저도 이제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제일 많이 염두에 두는 게 있어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제가 심부름꾼으로 서는 거지만은 이 말씀을 듣고 제가 하는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살아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제가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달했는데 성도님들이 주일날 예배에 왔다가 힘이 다 빠져서 간다, 마음이 무거워져서 간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저는 가끔 한 번씩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가끔 들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 예전에 해외에 가서 한번 듣다가 등에 막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막 개인적으로 팍팍 찔러서 공격하는데 설교 시간에
야, 그런데도 거기에서 아멘하고 앉아 계신 성도님들 보니까 진짜 훌륭하고, 야, 이분들이 세계복음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 지역 자체가 보니까요, 상처가 너무 많은 지역. 그러나 이렇게 개인 개인을 이렇게 탁탁 건드려 주는 것까지도 어느 부분에서는 은혜가 돼서 너무 많은 상처로 뒹굴다 보니까 목사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개인적으로 뭔가를 이야기하는 게 위로가 될 만큼, 야, 상처가 참 심한 동네 또 저런 목회도 하나님이 또 허락해서 가능하구나 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저는 제 철칙이 그거예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도 그렇고요, 목사들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현장에서 뛰는 많은 성도님들의 어려움들, 가끔 그래도 제 친구 신학교 같이 공부하고 막 선교단체에서 막 사역하다가 세계복음 하겠다고 했던 친구가 지금은 열심히 사업하거든요. 그럼 사업하는 현장의 이야기들을 가끔 들어요. 그럼 제가 설교 오늘 준비했던 거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왜요? 성도들 현장이 정말 힘들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현장에 서 있는 성도님들이 살아나야 되겠구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붙잡도록 심부름을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찬양들, 이걸 찬양으로 함께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려내요. 포럼은 함께 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살아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최고의 고백이요, 복음의 고백이에요. 전도하는 것. 전도의 고백은 영원한 상급이 되기도 하지만 주변을, 흑암을 무너뜨리고요, 다 살려내는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나도 살릴 뿐더러 내 주변을 다 살려내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예일교회가 앞으로 더 그런 거를 꿈꿨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더 세우고, 또 여기에 와서 막 힘들었던 분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안에서 복음으로 충만되어져서 그냥 단순히 복음 이게 아니고 그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애써야 되는 부분이지만 감사의 말을 하고, 여기에 보면은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우리의 혀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힘있고 또 같이 살아나는 그런 멋진 교회로 여러분들이 같이 꿈꾸며 응답을 누리는 귀중한 또 이번 추수감사주일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포럼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전도가 많이 되고 적게 되고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니까. 야, 하나님이 보실 때 죄악 가운데 들던 우리, 하나님과 원수의 자리에 서 있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애쓰고 기도하고 마음 담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행복하실까. 저는 정말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가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는 교회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중심들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